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행위와 상관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축복되고 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주 만물과 또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생애에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정말 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듯이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정말 그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이것은 우리 생애에 정말 복된, 가장 복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사람들은 모든 부분이 오해가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자매님, 소경 자매님이 계신데요. 한 번은 그 자매님께서 저녁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디 신방을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자매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일주일 내내 방에서 술만 먹고 나오질 않습니다. 목사님, 한번 신방 한번 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 예,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그 자매님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차인벨을 눌렀는데 안이 캄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매님도 소경이시지만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그 불이 필요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불을 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온 소리가 나고 하니까 방에 누워 계시던 그 자매님 남편이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일어나 앉으셔서 그 앞에 제가 앉아서 물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만나 뵌 적이 있기 때문에 장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그 자매님 남편이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신데요? 왜 그러십니까? 그 자매님 남편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왜 날 이렇게 부족하게 못나게 낳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으로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큰 기업체에 취직을 해서 그 직원들 안마도 해주고 하면서 또 직장 생활도 하셨지만 막상 그 당신의 몸은 뭐 당뇨도 있고 몸에 여러 가지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힘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형편이 보이다 보니까 막 그 형편이 힘들고 어렵게만 여겨지고 또 이렇게 자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을 낳은 부모님을 원망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 남편분께 이야기했습니다. 장 선생님, 부모님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낳으신 분이지 만드신 분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또 태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 속에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의 형질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님이든 자기 자식을 정말 멋지고 훌륭하게 낳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님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식을 가장 멋지고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자식으로 아마 그렇게 낳고 싶었을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만 있었다면 세상의 부모님들은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식의 형질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부모님은 낳은 분입니다. 자식이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또 부족한 모습으로 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식을 볼 때 부모님의 마음 역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부모님 역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쭉 그분하고 이런저런 상담을 나누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돌아오면서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게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좀 더 강하게,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능력 있게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 때때로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지?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지? 또 왜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을 받게 만들었을까? 또 뱀은 왜 하나님이 만드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런저런 우리 안에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여러분 정말 이것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한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신 창조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또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에 참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다양한 종교의 의식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의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행위로 말미암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는 신앙은 주체가 바로 우리 인간인 거죠. 우리 자신인 거죠.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는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착해져야 되고 또 의롭게 살아야 되고 모든 부분에 흠이 없도록 자기를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행위로 말미암는 신앙이다. 또 다른 말로는 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 또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의 선한 것을 쫓아서 자기가 자기를 바꾸어 가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선한 모양을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행위에 속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다르게 또 다른 신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인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은 뭐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안 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가 무엇을 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바로 은혜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읽었듯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믿음 이전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라고 말씀했죠. 예, 믿음 이전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앞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바로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로서 안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에 대하여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진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한 국가나 민족의 죄를 짊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흠없는 몸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서 또 흠없는 속죄 양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그 죄의 값으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를 사하는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우리 죄를 사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은혜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을 죄까지, 태어나서 오늘까지 뿐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착하게 살거나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우리 행위의 조건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조건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놓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바로 은혜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부산 해운대에 가보셨습니까? 해운대는 너무 아름답고 정말 세계적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해운대 비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 해운대 가면 동백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백섬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면 오륙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륙도는 왜 오륙도라고 하느냐 하면 그 섬이 바위섬이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좌측편에 있는 이 섬이 방패섬이고 또 두 번째 있는 섬이 솔섬입니다. 여러분 이 두 섬은 밀물이 돼서 물이 들어오면 그 위에 봉우리가 2개로 돼서 6개가 되고요. 또 썰물 때 물이 나가면 두 봉우리에 그 뿌리가 드러나서 섬이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륙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륙도를 참 예뻐하고 또 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나 이 오륙도는 그 수영을 해서 갈 수 있고 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 물론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있죠. 그러나 비행기로는 거기에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노인이 수영을 해서 오륙도에 가야 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연세가 높고 수영을 못하는 할머니가 수영을 해서 오륙도에 가야 된다면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해서 600m가 되는 오륙도까지 가려면 끝까지 수영을 해서 가든지 그렇지 않고 수영을 해서 못 갈 것 같으면 아예 수영을 해서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일부분만 가다가 물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반 정도도 안 되고 5, 6도까지 온전히 수영해서 도달할 수 없다면 수영을 해서 가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못하는 할머니가 수영을 해서 5, 6도에 이르러 보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거기에 기대를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수영으로 5, 6도에 가지는 못한 채 물에 빠져서 귀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수영할 수 없는 사람이 수영을 해서 5, 6도에 가려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 수 없는 인간이 자기가 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행위에 속한 신앙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벽한 행위를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으로 정한 완벽한 행위를 갖추지 못할 때는 율법은 저주를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다른 사람보다 죄를 좀 더 적게 지었는데 난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착하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 조금도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인간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영을 해서는 갈 수 없는 할머니가 도저히 길이 없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쪽 옆에 한 곳에 아주 멋진 보트가 있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쪽으로 가서 젊은 분에게 혹시 이 배 오륙도 가는가요? 물어봤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야기하셨어요. 그 배 주인 젊은 멋진 그 청년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할머니, 제가 지금 막 오륙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내가 꼭 오륙도를 가야 하는데 그 오륙도에까지 좀 태워줄 수 없겠습니까? 근데 젊은 분이 예, 할머니, 제가 태워드리죠. 모셔드릴게요. 어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할머니를 그 배에 타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보니까 이 꼭 해변가에 있는 빛이 그 침대처럼 딱 기대에 누울 수 있는 침대 의자도 있고, 거기 보니까 맛있는 과일도 있고, 쿠키도 있고, 할머니 앉아 계시면 심심하시니까 이거 좀 드셔보십시오. 편안하게 이거 좀 잡수시고 그러면 제가 오륙도에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통통통통통통 하면서 시동이 걸리더니만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는 그냥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오륙도에 정말 가야 하는데 젊은 분이 그 자신의 좋은 배에 태워주고 타보니까 간식거리도 많이 있는데 할머니 드시라 그러죠.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 준비되어 있는 과일 먹고 그냥 또 다과를 먹고, 근데 배가 싹 미끄러지듯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안 돼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내 수영 실력과 상관없는, 내 수영으로는 오륙도에 미칠 수가 없는데 수영 실력과 상관없이 그냥 이 배에 태워지면 배가 그 할머니를 오륙도까지 다 안전하게 모시다 드리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배를 타고 간다면 이 배를 탄 할머니는 수영 실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수영을 해서 가야 된다면 죽을 똥 살똥 하여튼 그 수영을 해서 그 5, 6도까지 다다라야 하고, 만약에 5, 6도까지 다다르지 못한다면은 그 할머니는 결국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할머니가 수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수영 실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배를 탔다면 배를 탄 그것은 수영 실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앉아 계시든 할머니가 누워 계시든 눈을 감고 계시든 맛있는 과일과 다과를 먹고 계시든 그것은 수영 실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 행위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 조건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어기면
그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가 간음하지 말라 하셨은즉 살인하지 아니하여도 간음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또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해도 여러분 도둑질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법 전체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야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마치 이 배와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뿐만 아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사해 주셨기 때문에, 깨끗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흠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고 또 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요한 1서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까지뿐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사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대속은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모든 값을 완벽하게 치루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법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법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법을 어겼을 때 그 어긴 것에 대해서,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지불했을 때 또 법을 지킨 것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주차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 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교통법에 대해서 정해놓은 벌금 4만 원, 주차 위반에 대한 그 벌금 4만 원을 내가 은행에 납부할 때 그 벌금 4만 원을 정상적으로 내가 지불할 때 그 주차 위반 죄를 지은 그 교통법을 어긴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법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그 법을 어겼을지라도 또 실제로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그 어긴 것에 대해서 교통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치루었을 때 그것은 또 다시 법을 지킨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출생해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된 우리는 우리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는 허물과 죄들을 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그 죄값을 치루심으로 그 죄를 없이 함으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깨끗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죄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은, 이 거룩함은 내 행위에 근거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대신 치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행위로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내 행위로 내가 거룩한 위치에 있다고 해보십시다.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허물과 실수와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오늘까지 거룩하게 살았다 손 치더라도 내일이라도 한번 허물이 나타나고 죄가 나타나고 부끄러운 것이 나타나면 행위로 말미암는 거룩함은 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앞으로 어떤 허물과 연약함이 나타나면 그 의와 거룩함은 지금까지 내가 잘 지키고 살아왔다 치더라도 내일이라도 한번 죄가 나타나고 허물이 나타나면 그것은 다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은 이 거룩함은 내 행위나 내 형편이나 내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뿐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근거가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거룩함은 십자가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 한 그 은혜로 말미암은 거룩함도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거룩함을 깨뜨리려면 제일 먼저 타임머신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타고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못 죽으시도록 막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희들이 이런 집회를 했었는데 그 큰
큰 집회 중에 여러분 부활절 칸타타가 있었습니다. 부활절 칸타타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남태평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부활절 칸타타를 관람하게 됐습니다. 그 부활절 칸타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준비된 속죄 양으로 오셔서 막 죄인으로 끌려서 로마 병정들에게 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앞에서 가만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뛰어나와 가지고 왜 예수님을 못 박느냐고, 왜 예수님을 못 박으시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그 로마 병사의 손에 망치를 빼앗아 가지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부활절 칸타타가 중단되었습니다. 나중에 잘 설득을 해가 그 망치 받아와서 다시 그 부활절 칸타타를 이렇게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제 연극이어서 부활절 칸타타 연극이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 2000년 뒤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도록, 못 박히시지 않도록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또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는 것은 완벽한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의는 언제든지 변하고 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의와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변하거나 깨어지거나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안 되는 자기를 붙들고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애쓰고 또 자기가 잘해 보려고 막 그렇게 빠둥빠둥 그렇게 노력하도록 사단은 우리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준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완벽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면서 지은 죄는 내가 그래 씻어주마. 네가 내일부터는 네가 착하게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또 온전하게 쓸 수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 얼마든지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오래전인데요. 한 학생이 공부를 너무
공부를 안 했답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한 학생이 있는데 도저히 이제 대학 시험을 쳐야 하는데 시험을 칠 만한 곳이 없는 겁니다. 뭐 공부를 너무 안 해놓으니까 심지어 전문대라도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한 상태에 있어서 전문대조차도 시험 칠 만한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물어볼 텐데 야,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떡하나? 뭐라고 대답하지?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학생이 생각했어요. 그래, 어차피 떨어질 텐데 이왕 떨어지는 거, 뭐 지금 내 실력으로는 시험 칠 만한 데도 없고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좋은 대학을 넣자. 그래서 좋은 대학을 넣어가지고 너 시험 어떻게 됐냐? 떨어졌습니다. 그 어디 넣었는데 좋은 대학을 넣어가지고 떨어지면 사람들이 무시는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서울대 법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서울대 법대에 지원해가 시험을 치는데 뭐 모르니까 고민해야 될 게 없었습니다. 뭐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모르니까. 그리고는 이제 뭐 대충 시험을 치고 마쳤는데요. 그 해에 서울대 그리고 법대에 워낙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지원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모집 학생들보다 굉장히 미달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 좋은 대학이 뭐 미달이 되든 어쨌든 커트라인이 있습니다만은 오래전에는 그 커트라인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 교수님들이 채점을 쭉 하다 보니까 희한한 학생이 하나 시험을 친 겁니다. 시험 점수를 보면 이거는 낙제에 가까운데 도대체 이 학생이 어떻게 우리 서울대 법대에 시험을 쳤을까?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채점을 하다가 그 교수님들이 이런 이야기가, 야, 이 학생이 얼마나 우리 서울대 법대에 오고 싶었으면 이 성적으로는 택도 없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법대에 시험을 쳤겠습니까? 지금 그 학생들이 많이 미달된 상태인데 이렇게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 학생, 우리가 이번에 그 학생 한번 입학을 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수님들이 그러십시다. 이렇게 우리 학교를 오고 싶어 하는 학생이라면 우리가 한번 이 학생 입학시켜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입학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제 입학을 딱 시켜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계신 교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들, 이 학생은 이렇게 입학을 시켜줘도 우리 법대에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입학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이 좀 잘 관리하고 보살펴줘서 이 학생이 공부를 잘 따라오고 이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빠서 그 학생 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졸업했는지는 제가 바빠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교수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학생을 입학시켜주고 또 교수님들이 그 학생들을 책임지고 관리해주고 돌보아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면 그 학생은 졸업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놓고 내 행위의 연약함과 내 행위의 부족함이 나타나서 여러분 또 우리가 죄인이 된다면 내 행위의 조건에 의해서 그 의가 깨어지고 거룩함이 깨어지고 그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은 우리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취소되거나 결코 변치 않는 것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비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자,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것은 자기 행위나 자기 공로나 자기 조건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대신해 놓으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의를 얻고 영원한 거룩함과 영원히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의 조건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깨뜨려지거나 변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